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하면 가장 큰 지도자로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죽었을 때 신명기 34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어난 일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그렇게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동을 주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쓰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얼마나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모세한테 대들고 끊임없이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요, 한 세대가 바뀔 정도니까 40년이면 한 세대가 바뀌잖아요. 말이 40년이지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계속 데리고 광야의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40년 동안 계속 나를 신뢰하지 않아. 내가 그렇게 잘해줬어. 기도도 해줬어. 참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결받고 계속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조금만 불편하면 참지 않고 원망하고 덤비고 대들고. 이거 어떻게 삽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걸 40년 견디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왜 견디고 삽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소망이 모세에게도 있으니까 견디고 산 거죠. 그런데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코앞에 와가지고 이제 못 들어갑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보상이 하나도 없어.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가 조금만 힘들게 수고하고 열심히 하면 사람은요, 보상 심리가 있어요. 칭찬을 받든지, 뭐 금전적으로 내게 혜택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자리에 내가 앉든지, 그 보상을 누구나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해주면 승진도 되고 월급도 올라가고 유명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보상이 없어요. 죽어라고 뼈 빠지게 욕먹으면서 일만 했는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못 들어가는가? 그 이유는 가데스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들고 일어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 바위에게 명해라, 물을 내라고 명령만 해라, 네가 말만 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모세가요, 지팡이 들고 있다가 가가지고 화를 내면서 바위를 2번이나 때렸습니다. 모세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살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나는 바위한테 명령만 하면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너 왜 바위를 2번씩이나 지팡이로 두드리느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때 한 번 바위로 지팡이 내리친 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니, 한 번 그렇게 했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요,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야. 40년 딱 채워서 120세에 부르셨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거기서 부르셨는가?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시달리다 보면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힘듭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원망하고 덤빌 때 그 충격은 너무 심합니다. 이 충격을 받을수록, 비난을 받을수록 힘이 나겠어요? 힘이 빠지겠어요? 겪어보셔서 알잖아요. 힘이 쫙쫙 빠집니다. 기도할 때 진에게 빠지고, 비난받고 욕먹을 때 내가 잘못 안 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도리어 나를 욕하고 공격해, 원망해. 이거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40년 동안 고생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해야 되잖아요. 이 전쟁하면 피가 마릅니다. 말로만 싸워도 피가 마르는데 실제 무기를 가지고 상대를 죽여야 되잖아요. 내가 살려면 죽여야 됩니다. 날마다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이 전쟁은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날까지, 마치는 날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최고의 긴장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과연 이렇게 40년 동안 시달렸는데 가나안 땅 가가지고 그 최고의 긴장 상태로 또 전쟁을 치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를 생각하셔서 너는 여기까지야. 네 마음은 알지만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만은 너 가나안 땅까지 가가지고 일하다가는 너 진짜 절단 난다. 수고 많이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내게 와서 편안하게 쉬어라.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를 생각하셔서 사랑하셔서 본인은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때 부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봐도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딱 부러지는 해석은 별로 없어요. 치열하게 사신 분은 이해가 될 겁니다. 속을 썩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박박 속을 썩은 사람은 이해가 될 거예요. 얼마나 지치는지, 얼마나 힘 빠지는지. 근데 가서 또 전쟁을 해야 된다니 숨 막히는 거죠. 그런데요,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전쟁은 둘째치고 얼마나 가나안 땅 가고 싶겠어요. 그 땅에 같이 가서 이 백성들과 같이 살려고 40년 견뎠는데 불기둥 구름기둥만 쳐다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그 땅에 가고 싶은 사람 모세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당장 나오는 첫 반응은 뭐겠습니까? 주님, 그래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수고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가서 얼마 못 산다 할지라도 그 땅에 저도 이 백성들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아도 그런 기도 하겠어요. 이게 시험 들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시험 들질 않았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가, 안 돼 했을 때 모세가 구한 게 뭡니까? 1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못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님께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갑자기 없어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지고 방황할 게 뻔하니까 이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자기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첫 번째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위대한 지도자구나 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나보다 백성을 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도자입니다. 목사가 자기 개인의 유익, 보상, 체면, 이것보다 명예, 교회 안에서의 권력보다 나중에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거를 더 생각하는 게 진짜 목사예요. 마지막을 봐야지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도록 평생 수고하고 일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만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보상을 하나님이 주시던 안 주시던 관계없이 내가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군가 와서 내 일을 할 텐데 어떤 사람이 와야 될 것인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 사람이 와서 내가 했던 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금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내가 떠날 때, 세상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직분을 떠나고 어느 누군가가 와서 내가 했던 일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할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8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 모세가 얼마나 큰 영광을 갖고 있었습니까? 큰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든 거 제사장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해가지고 그에게 다 위임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대제사장 제복을 입으면 그 앞에 우림과 둠빔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기구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오게 해가지고 그 앞에서 네가 안수해서 네 고난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해라. 그 다음에 제사장은 우림과 둠빔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직접 행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증명하라는 거죠. 모세의 차기 지도자가 여호수아라는 것을 모세와 대제사장 둘이 짝짝꿍해가지고 밀실에서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저를 따라야 되겠구나.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인정해야죠. 지도력을 발휘하지. 인정하지 않으면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통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셨다는 것, 모세 다음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제사장들도 알고 장로들도 알고 일반 백성들도 다 알도록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하고 정의롭고 깨끗하게 모든 것이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여기 엘르아살이 왜 나오냐? 엘르아살이 아론의 아들이에요. 아론은 이미 죽었어요. 미리암과 아론은 죽고 그 아들인데 이게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 둘째는 왜 없는가? 왜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어받지 못했는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 보면 향을 태우는 향로가 있습니다. 그 부름 드릴 때 자기들이 임의로 불을 갖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돼요. 성령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자기 멋대로 하면 구약 때는 죽었어요. 신약 때는 죽지는 않지만 망신당하죠. 수십 년 오랫동안 헌신하고 희생하고 한 거 하루아침에 다 엉망진창을 만들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습니다. 창피를 톡톡하게 당합니다. 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정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날이 옵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 들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 한 번 잘못 가지고 들어갔다고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봉사하는 거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우습게 여깁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는가. 위로만 받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일 하는 것만큼은 깨끗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고 정직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주 투명하게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후계 작업을 진행을 하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이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자기 사심과 욕심이 있다면,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아니 나를 돕던 참모 그 부하한테 내가 이걸 다 그냥 넘겨줘? 나는 못 들어가고? 이게 뭐야? 하나님께 시험 들으면 첫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걸 숨기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경쟁자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던 그 모든 지위와 권한을 다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조금도 그거 붙들고 있으려고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럼 모세가 여호수아 시기하고 질투하든지 아니면 백성들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백성들 이간질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겠죠. 야 이게 말이 되냐? 내가 못 들어간대. 저 여호수아가 들어간대. 쟤 내가 데리고 있던 애인데 야 쟤가 이 어려운데 전쟁하면서 이거 이끌고 갈 수 있겠어? 부관이 명관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했는지 당신들이 알잖아. 나를 좀 도와줘. 한마디만 하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넘어갈 겁니다 아마. 모세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거 어떻게 해왔는지 알잖아요. 그의 공로를 알잖아요. 모세가 한마디만 하면 다 모세 편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한 거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모세가 쌓아놨던 거 잘해놓은 것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 패로 갈라지는 겁니다. 모세는 여호수아 시기하고 질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대로 순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그대로 했어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저는 이 22절이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함께하고 싶겠어요. 그렇게 산전수전 고생을 다 했는데 코앞에서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원하는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번 성경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요청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신명기 3장 25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도 가고 싶습니다. 가서 그 땅을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눈물 나는 얘기입니까? 이산 가족들이 명절 때만 되면 저기 38선 있는 데 가가지고 북녘 땅을 바라보고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가고 싶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가서 좀 저도 그 땅 보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말 하지 말아라. 너는 여기까지다. 다시는 그 요청을 하지 말아라 하면서 너는 여호수아를 잘 세워줘라. 그를 담대하게 격려하고 밀어줘라. 그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서 그 땅에서 살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 서편,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레바논과 그 지역을 보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가 죽기 전에 한 거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백성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40년 인도하던 지도자가 갑자기 떠나보세요. 몸도 건강한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안해할 백성들을 잘 알고 백성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내가 없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후계자 여호수아, 안수에서 세웠던 그 여호수아 다시 오라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 밀어주는 거죠. 백성들하고 하나 되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를 불러가지고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여호수아를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시기 질투가 없어요. 그냥 밀어주잖아요. 야, 너 두려워하고 떨지 마. 왜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 수밖에 없죠. 모세를 옆에서 돕기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면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40년 이끌었던 모세를 하나님은 데려가시고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생각지도 않고 참모욕할 만했는데 자기가 이제 최고 지도자가 돼서 이끌고 가야 되고 바로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모세가 없는 것만 해도 정황이 없는데 전쟁을 해야 되니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 마음을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또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고 떨지 말아라. 그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희망을 가져라. 나는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다. 요구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런 기도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오. 이렇게 설득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막 저리고 미칠 정도로 너무 아주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섭섭함은 있겠지만 시험 들지 않았어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백성들 자기 사심과 욕심을 이용해서 자기 편 만들지 않았어요. 당을 만들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처럼 술수 부리거나 작전을 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죽는 날까지 깨끗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대로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거룩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룩하니까 충성할 수 있고, 거룩하니까 깨끗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다 은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다가 이직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일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내 일을 넘겨줘야 될 것인가? 깨끗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하여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밀어주고 바톤 터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직장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사업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자손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피 흘리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 천국 가는 그 권리만 갖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 사리사욕, 내 유익, 내 보상, 이것만 날마다 계산하고 시험 들어 있거나 우울하거나, 아유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알아서들 하시오. 모세가 뒤로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야 네가 알아서 해. 여호수아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책임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일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는 행동을 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고 명심해서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제가 어디 갔더니요, 아주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게 사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 가족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인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사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요, 남편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중에 죽었을 때 우리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교인들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